그동안 제가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조,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조입니다. 사실은 그게 2세기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니까, 물론 이제 그 개발 과정이 있었지만 2세기부터 만들어진 신조니까, 초대교회 바로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만들어진 신조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신조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기본 교리를 25주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2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원고를 모아놓은 걸 보니까 원고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썼던 원고가.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만약에 책으로 출판을 하면 300쪽 분량의 책은 좋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한번 해볼까. 우리 성도들이라도 사서 읽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출판하면 읽으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썰렁했어요. 네. 썰렁했는데 1부 때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는데 2부 때 약간 지금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를 믿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앞에서 누가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교회가 믿는 걸 믿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는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하고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얘기 생각나시죠? 안 나세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생각 안 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제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크레도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말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뭐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크레도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다룬 것 같은데, 심지어는 사도신경에 없는 것도 다뤘는데 뭐를 빼먹었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까지 다 했는데 뭐를 빼먹었지? 뭐가 빠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하나를 드릴까요? 우리가 안 다룬 게 사실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끝에 아멘이라는 게 달려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이게 사도신경 외에는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눈을 감고 마치 기도하듯이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듯이 그냥 눈을 감고 이걸 또 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백하는 건데 눈을 감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우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조죠. 말 그대로 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creed입니다. 우리의 신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가 아멘을 붙였을까요? 기도문도 아닌데.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멘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아멘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크레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의미가 뭘까요? 아멘은 이 교리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교리들이 진짜 맞는 거다, 옳은 거다, 진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났구나. 그 생각 나세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 그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뭐, 마치 그 흥을 돋구는 추임새 같은, 얼쑤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교회용 얼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은 그냥 뭐 구호나 끝에 붙이는 어떤 구호나 아니면 뭐 설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어떤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은 실제로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리 용어인데 믿을만하다, 참되다, 옳다, 참으로 그렇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일상생활에서 사실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진실로란 단어가 아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아멘 레고 휴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를 번역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옳다,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끝머리에 아멘을 붙인 것은 지금까지 고백한 이 모든 내용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에 포함된 이 교리들이 정말로 옳다고 믿습니까?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신론자라든지 불교 신자는 그걸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기는 있는데 전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천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를테면 해나 달이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짐승이나 신기한 어떤 곤충이나 이런 거를 그냥 신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연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우연히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또 믿기도 해요. 지금도 한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는 다 돌연변이다라는 문구를 내세워가지고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 몸의 형성 과정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런 거를 믿지 않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수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생각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신앙, 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올바르다고, 진리라고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는 것은 그게 진짜 참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쟁적인 교리들 가운데서, 모든 난무하는 온갖 이론들 가운데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제가 떨면서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말을 하면, 이를테면 나는 뭐뭐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건 굉장히 모험이에요.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뭘 하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 해야 돼요. 정말 옳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아멘한 기록적인 날이에요, 오늘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아멘을 한 그런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네스북 등재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이 교리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을 하셨다면 그거는 이 교리들이 정말로 참되고 옳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안 믿고 모든 경쟁적인 그런 얘기들, 이론들, 그런 신앙들 가운데서 나는 이거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게 참됨을 나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신화적인 인물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이심을, 그러다가 다시 사신 분이심을 내가 진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오바마나 또는 시진핑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처럼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 성품을 예수님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 교리임을 내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나 혼자 그냥 성을 쌓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보편교회의 일원이 돼서 정말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옳음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 노력으로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것임을 여러분이 아멘으로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크레도 시리즈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이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막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게 안 되셨으면 전적으로 우리 집사람 탓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들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창조와 구속사역을 믿고 죄의 용서를 믿고 그분이 만드신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목사 집사를 하고 아무리 3대째 장로 집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믿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 그게 좋고 반가운 거예요. 아, 이게 집사가 됐구나. 너무 좋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맥주 한 잔을 하더니 말이에요. 자기는 윤회설의 마음이 더 끌리는데 이게 자기가 죽고 나서 다음에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 나보고 윤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힌두교 집사도 아니고 무슨 불교 보살도 아니고 교회 집사가 그런 말을 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세례받고 침례받고 무슨 과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신경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믿지만 이것보다 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핵심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교리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신경에 수록된 이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아멘이라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게 우리 삶을 바로 이끌어 줄 거니까 정말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오류와 비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속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 신앙적인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이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리들에 의거해서 살아갈 것을 아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아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렇다,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교리들에 의거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참되다고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멘이라는 단어에 옳다,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교리들의 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삶 가운데 사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지까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 고백한 이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내가 표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자기 아랫마을에 사는 목사님에게 말을 빌렸어요. 말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로 이제 다니니까. 그래서 말을 빌리러 갔는데 그 아랫마을의 목사님이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라고 이 말은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달리고 아멘 그러면 서는 말이라고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말을 빌려와가지고 탔어요. 그리고 나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말이 진짜로 신나게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속받고 막 쫙 달리는데 너무 신난 거죠.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막 절벽이 있는 거예요.
거의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뭘 멈추긴 멈춰야 되겠는데 말을 멈추게 하는 말이 뭔가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땅 떨어지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말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참 가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 때는 그 말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신랑 또는 신부에게 이 배우자를 정말 금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은 주례자의 말이 그냥 맞는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비록 그게 쉽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삶에 나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은 내가 이 교리들을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겠다는 그런 다짐인 겁니다. 사도신경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여러분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따로 삶 따로의 그 현실 때문이에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전부 거룩한 사람들 같은데 고백할 때는 정말 다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돈을 더 믿고 힘센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여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예수님은 그냥 내 심부름꾼이에요. 믿음은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사실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도 세속적인 거예요. 그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권력 다툼하고 무슨 상업 활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교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자꾸만 내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용서받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늘 자책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막 시달리거나 또는 뭐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몸이 다시 사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현실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 따로 삶 따로의 그런 태도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도 그냥 말로만 하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러고는 그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는,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말은 번듯이 하는데, 정말로 교회에 오면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교역자들 식사를 섬겨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농협에서 식사 중에 농협에서 차를 빼라고 막 두세 번 정도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마 좀 오래 주차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다들 이제 막 그 자매님을 걱정했어요. 험한 꼴 좀 당하겠다고, 막 어떡하냐고, 막 우리 집사람 막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걱정들을 했어요. 어떡하냐고. 그런데 교역자들 가운데 가장 여성성이 강하고 가장 몸이 약한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이 같이 가주겠다고, 거기 그 고난의 현장으로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같이 갈까요? 이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 두들겨 맞아 죽더라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을 하여금 그런 영웅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허성구 사님이 이 농협 주차장 쪽으로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자매님이 그냥 가시라고, 따라오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돌려보내가지고 그냥 나중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전사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매님은 허전사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연약한 남자 하나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혼자 가서 안 되면 미인계라도 쓰면서 나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따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읽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잡지에 그 홍애경이라는 분의 글이 실렸어요. 평신도인데 그 어떤 성도의 글이 실려서 그걸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막 그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 대학교 졸업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런 기독교적인 믿음이 없는 분이라 그게 늘 못마땅했던 거예요. 늘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 딸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이제 약속하게 됐고, 그래서 가족까지 상견례까지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 딸에게 정말 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이 딸이 육종이라는 그런 무서운 암에 걸린 거예요. 치명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살 수 없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아직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원망이 너무너무 된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가득. 그러니까 그토록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더 잘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결혼식을 앞두고 암에 걸리게 만듭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딸의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이제 장례식 때 다 써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정작 그 딸아이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그 딸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우리 입쪽에서 안타깝게도. 그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엄마가 참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이 됐겠어요. 막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나도 나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있다면 한번 믿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상태에 있는 그 엄마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자기 딸의 죽음이, 자기 딸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그렇게 억울하게 잃어버린 어머니가 원망을 거치게 된 거예요. 원망을 거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확립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훈련 과정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훈련 과정이구나. 그래서 불평을 거쳤습니다. 원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먼저 떠나간 자기 딸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는 소망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거기 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이뤄낸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예를 들면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암에 걸리고 기자들 앞에서 해견을 하는데 너무 표정이 밝고 평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whom I worship,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손안에 있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오든지 나는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고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평온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리고 대통령의 수많은 큰 일을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교회와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의 교리를 모은 이 사도신경에 아멘한다는 것은 그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믿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기독교인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돈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걸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영생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신경에 요약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마치는 그 사도신경에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그 교리가 참된 것임을 진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합시다.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날마다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간 동안 날마다 이 사도신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이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거를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라는 요 대목을 묵상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내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삶으로 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목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꺼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든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사도신경의 기독교 교리들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경쟁적인 믿음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만큼 더 옳고 우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옳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참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그 진리 위에 선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참된 것임을 정말 인정하고 그 진리에 개인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게 아멘의 의미예요. 이제 그동안 25번, 오늘까지 26차례에 걸쳐서 나눴던 이 대크레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힘있게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해봤지만 정말 한번 제가 큰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고백한 후에는 박수 치고 한 웃음 울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이고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소리도 좀 질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장에서도 공 하나 때문에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까?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이거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을 진리 위에, 토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온갖 비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 위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일상의 모든 선택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교리들, 우리가 그동안 받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교리들을 특별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믿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